안녕하세요. Eat Bible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꺼리는 곳 혹은 꺼리는 사람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멋지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이와 거리가 멉니다. 그의 대답은 제가 뭐라고 갑니까? 저는 못 갑니다. 였습니다. 그는 이미 세 번의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듯이 하나님께 세 가지의 질문을 했지만 결국에는 돌아가기 싫다는 거절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가 확신을 가질 만한 이적까지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재주가 없었고 지금도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찬찬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이 흘러나오는 사람의 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말을 하도록 만들고 말을 못하도록 만들고 앞을 보도록 하시며 앞을 볼 수 없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를 보내시는 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그분 앞에 말재주가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입을 만드시고 말을 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그를 틀림없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이집트로 보내신 분이 다름 아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거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상상하며 장면들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바로 그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크게 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섯 번이나 거절한 모세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 대신 다른 사람이 이집트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노하신 하나님의 다음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말을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그에게 아론을 붙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세를 대신하여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달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제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 명령을 따라 이적을 행하라.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렇게 행동할 만 했습니다. 그는 지금 고작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그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어떤 힘도 없는 한 명의 양치기일 뿐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모세가 뭐라고 그의 백성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부르심을 생각하며 용기를 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것을 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